지난주에 내린 많은 비가 가을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열왕기상 생각입니다. 성전이 열왕기상의 중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 준비에 대해서 다루었고 6장은 성전 건축에 대해 묘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장에서는 성전의 두 기둥과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8장에서는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안으로 옮기는 일과 그때 있었던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가 8장을 써 내려간 순서에 따라 하나씩 쪼개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성전이 완공되자 옮기기 위해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다님 월, 그러니까 7월 달에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어 옮겼습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회막과 장막 안에 있었던 거룩한 기구들을 모두 옮겨왔는데 운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담당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언약궤 앞에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룹들이 언약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언약궤와 채를 덮게 했습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도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며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둘째는 이때에 솔로몬이 한 연설과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연설은 이스라엘 회중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꾀를 놓아 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연설이 끝난 뒤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드린 기도였는데 첫째는 다윗 왕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둘째 기도는 7개의 청원 기도였습니다. 첫째 기도는 재판에 관한 것인데 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던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청원은 전쟁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셋째 청원은 가뭄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넷째 청원은 일반적인 위기 상황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가 누리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다섯째 청원 기도는 외국인에 관한 것입니다.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청원 기도는 하나님의 지도 아래 치루어지는 전쟁에 관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끝으로 일곱째 청원 기도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죄의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기까지 연설과 기도를 한 후에 저자는 끝으로 성전 봉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성전을 봉헌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께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였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한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에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해 거기에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을 2번씩, 즉 열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열나흘이 지나고 여드레째가 되는 날에 그가 백성들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는 다음 2가지의 점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언급해야 할 것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다음 2가지의 메시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살피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언약궤 안에는 오직 깨어진 2 돌판만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게 불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다음 2가지의 견해를 제시하곤 합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언약궤 안에 깨어진 2 돌판 이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다거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었다는 직접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구약의 배경으로 볼 때 정확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런 오해를 받았던 본문은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둔 게 아니라 앞에 두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속에 넣으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첫째 부분에서 살핀 성경의 기록들을 토대로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언약궤 안에 그 2가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히브리서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또 그들의 믿음이 맞는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당시에 2가지가
분실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추론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돌판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든 없든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든 없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그런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조직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꼭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점은 분명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인간에 의해 규정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이나 언약궤 안에 절대로 갇힐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셨습니다. 지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만 한 게 아니라 바로 내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이나 언약궤 안에 제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분은 성전 안에 언약궤와 함께 실제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또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나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손짓을 하기만 하면 또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성전을 옮기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언약궤라는 것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결코 언약궤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부적이 될 수 없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 언약궤를 통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이면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와 다른 전적 타자로서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초월적 존재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과 언약궤를 통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는 사람 각자를 성전이라고 표현한 바울의 표현은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도 믿으며 그 마음을 순전하게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인간에 불과한 그를 통해서 초월적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내재성을 사람들은 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열왕기상 8장의 가치입니다. 신학자들은 열왕기상 8장이 나머지 열왕기서를 이해하는데 기본 틀이 되어준다고 밝힙니다. 포스트잇으로 열왕기상 8장을 표시해 두고 있다가 열왕기상 하를 읽어 나가면서 다시 8장으로 되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의 기도에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에서 살폈듯 솔로몬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바로 다윗 왕조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도 앞으로 영구히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과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된 지 불과 100년도 못 되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총 7개의 기원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7개의 기원 중에서 둘째 기원문인 전쟁에서 졌을 때 드리는 기도를 보면 실제로 솔로몬 이후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세 번째 청원인 가뭄의 위기에서 드린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때에 실제로 3년간의 가뭄을 통해 경험된 것입니다. 아울러 다섯째 기도인 외국인에 관한 기도는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을 떠올리게 합니다. 끝으로 이 기도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7째 기원인 포로에 관한 것은 앞으로 겪게 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드려야 할 기도였습니다. 이 책 열왕기서의 최초 독자들은 바로 실제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고향 쪽을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드릴 때 가뭄, 전쟁, 포로 생활, 그리고 왕국의 분열 등을 바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를 가정하고 드린 기도였지만 그것은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행동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우리가 지도록 하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그 약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기에 나라는 존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 또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머리로 삼아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다 보면 내 삶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 나의 행동과 선택으로 인해 그 약속에서 이탈하게 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파도가 찾아옵니다. 내적인 동요도 있습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우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다시 제대로 된 길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당신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 당신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케 하옵소서. 가다가 혹 탈선하더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당신의 섭리를 경험하며 진정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